오늘 또 하나님 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됩시다. 문제 앞에서 원망보다는 기도로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와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은퇴를 하신 다음에 강원도로 귀촌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익숙치 않은 감자 농사를 짓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답니다.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은 잡초를 뽑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돌았으면 잡초가 나 있고, 그래서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그 동네 사시는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혀를 찾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왜 힘들게 농사를 이렇게 짓냐고. 잡초에 신경 쓰지 말고 감자에 신경 쓰라고. 감자밭에서 감자가 많이 나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잡초에 신경을 쓰냐고. 감자에 신경 써가지고 수확을 올리라 라고 그러시면서 지나가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잡초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잡초 사이에서 싹이 올라오는 감자 싹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자에 신경 써가지고 수확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의 인생이 참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우여곡절이 많은 삶 가운데 문제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꾸시는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은혜의 때로, 축복의 때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30세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내려와서 17년간 살다가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형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동생 요셉이 자기가 당한 그 일을 갚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도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들이 너에게 한 모든 악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했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친히 와가지고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늘 1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하신 일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선한 뜻대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케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요셉이 17년 전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흉년 때에 요셉 앞에 찾아왔을 때 그때 한 고백이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왔을 때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분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 때에 대비해서 우리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팔려진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형들을 뭐 할 수 있었냐면 형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엇을 잊지 못하냐면 자기들이 예전에 잘못했던 것, 그리고 동생에게 잘못되던 일들 때문에 그 마음속에 뭐냐면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형들도 요셉처럼 그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것, 그리고 동생에게 잘못된 일들에 신경 쓰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바꾸신 은혜로 형들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너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를 보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제 나는 버려진 자, 팔려진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바꿔진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우리는 팔아버린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이 항복함으로 이게 전쟁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나빙섬이란 누방섬이라는 곳에 파견된 일본군 소위 오노다라는 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 소위는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1946년 3월에 이 누방섬에 있던 일본군 대다수가 다 항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이 오노다 소위가 항복을 안 하니까 항복한 일본 군인들이 그 누방섬 거제도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외쳤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외쳤는데도 듣고 믿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1952년, 6년이 지난 다음에 비행기를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일본이 항복했고 당신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서 가족 사진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전단지를 섬에다 뿌렸거든요. 그런데도 이 오노다 소위가 믿지 않았답니다. 그래가지고 1974년 2월 20일에 항복하고 나왔답니다. 몇 년 만에 나왔냐면 29년 4개월, 30년 만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22살에 들어가가지고 52세에 나왔답니다. 뭐 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30년 동안 전쟁에 묶여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17년 전에 이미 요셉이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17년 동안 바꾸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그늘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있었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헌신도 잘하는 자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믿음이 이쁘니까 이게 믿음의 짝을 붙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왜 결혼 안 하려고 해? 라고 자꾸 물으니까 그 자매가 머뭇머뭇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21살 때 점집에를 갔더랍니다. 점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너는 결혼하면 남편이 죽고 불행할 거야 라고 말해줬대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10년이라서 지금 3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뭐의 말에 묶여가지고 점쟁이 말에 묶여가지고 좌я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이나 점쟁이 말이 생각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해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묶여가지고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요즘 TV에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경한 몇몇 사람들이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샤머니즘 많이 합니다 라면서 점집에 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린 일이거든요. 손은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예수께 묶여야 될 사람들이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과거 일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과 그리고 미움에 묶여 있습니다. 혹은 열등감에 묶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는 겁니까? 선으로 바꿔주시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 생명에 묶여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의 권세를 질그릇같이 깨트려 버리신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악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악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요셉과 관계된 이야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거든요. 한 노인이 순말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말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오랑캐 국경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타깝네 라면서 위로를 했거든요. 그때 그 노인이 이것이 복이 될 줄 어떻게 알아?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집 나간 말이 암말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이게 복이 됐네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이것이 화가 될란가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집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네 그랬더니 이것이 어찌 복이 될지 알겠어 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네 청년들이 다 징집당했는데 그 집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아가지고 그 고사성어가 세옹지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처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하고 혹은 분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거든요. 근데 그 버려진, 낮아진 자리가 다시 세움받는 복된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그 갇힌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굽 총리로 나가는 열린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싹신 사망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제약이 안 좋은 사람을 사형하는 사형 틀이거든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죄와 저주를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새롭게 깨닫고 범으로 말미암아 팔린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고 선포함으로 용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스로츠라는 죄수가 있었답니다. 12살 때부터 나쁜 짓을 다 했대요. 온갖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가장 악한 자라고 그 당시에 일컬어졌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50대 채찍질을 4번이나 당했답니다. 4차례나 당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아도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당국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게 대면봉사를 보내면서 구세군에 보내서 봉사활동을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봉사하며 며칠 자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매를 맞고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해도 바뀌지를 않았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세상에 관영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악인이 죄인이 의인으로 구원받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바꾸시는 은혜를 통해서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신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역할이 바뀝니다. 김육두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깡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남을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협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이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참아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주고 구원의 복음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냐면 그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의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노예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형들이 앞에 와서 절할 정도로 애굽 총리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가지고 그는 뭐 하는 삶을 살았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고 오늘 21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신분을 바꿔 주셨거든요. 그때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바뀌었고 속이는 자가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없는 처녀였던 에스더는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서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헌신과 책임이 바뀐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또 헌신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김치를 먹으면 우리가 희한해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추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고 된장국을 먹고 심지어 청국장까지 먹어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 다 되었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뭐가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배 맛도 알고 기도 맛도 알고 그리고 섬김의 맛도 알고 말씀의 맛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믿고 야쿠자에서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쿠자에서 떠나려면 무엇을 잘라야 돼요?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돼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야쿠자에서 있었던 짓이 싫어졌어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면 나는 그곳을 떠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잘라버려요?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뭐가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내 삶을 바꾸겠다는 거죠. 나는 이제 예전에 내가 누렸던 그 세상의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준 그 맛이 더 좋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나는 신분이 바뀐 자로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맛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담배 맛이 그렇게 싫다면서요. 저는 그런 것처럼 그게 싫어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냐면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유럽에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보다 더 적은 나라이고 인구는 서울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나라인데 이게 적은 나라지만 1600년대에요. 바이킹이라는 해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유럽을 이게 다스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해가지고 그 바이킹족을 물리쳐 버렸어요. 전쟁에 패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덴마크가 땅이 원래 황폐한 땅인데 거기에 좀 좋은 땅이었던 딕과 홀스타인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에 뺏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도 없고 기후도 좋지 않고 땅은 황폐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 먹고 도박하면서 삶을 포기해 버렸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에 있을 때 마이즈 갈라사라는 청년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칼로 잃어버린 나라를 괭이로 되찾읍시다. 해적질로 잃어버린 도덕을 성경으로 되찾읍시다 라고 하면서 외쳤답니다.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마이즈 갈라스라는 청년이 황폐한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심어서 죽으면 저 나무를 심고 죽으면 또 다른 나무를 찾아서 심고 심었더니 어느 날 나무들이 살더래요. 나무가 사니까 땅에 초목지가 되어가지고 낙농업을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좋은 우유, 좋은 버터, 좋은 치즈를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신분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생명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꾸신 하나님께서 이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셔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또 바꾸시는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제는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시대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바꾸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